사람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게 입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고 기도했을 때 너는 염려하지 마라. 네 육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평정시킬 수 없고 내 나라를 세워갈 수 없으나 네 육을 통해서 내가 친히 네 육을 입고 네 육을 예수의 보혈의 피에 거룩한 피로 깨끗게 하셔서 내 속에 오셔서 내 중심에 오셔서 나를 컨트롤하셔서 주님의 나라 의를 삼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에스겔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그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릴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다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그 나라가 부패할 때 선지자를 뽑았어요. 그 나라가 타락했을 때 선지자를 뽑았어요. 소돔 고모라 땅을 멸할 때도 거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한 롯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걸 나라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초림 예수로 왔을 때도 그 나라가 타락했을 때 왔어요. 다 지식적으로 너무 자랐던 사도 바울까지도 예수를 배역했던 사람이야. 사도 바울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치기로 다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면 이방의 선지자로 보내야 되는데 이방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보내야 돼? 언어가 능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국 나가서 선교를 해서 통역관이 잘못 통역하면 우리는 까꾸로 잘하면 우리는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선지자에게 친히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 친히 입에 물려주시고 하나님 언어를 대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너에게 임재한다. 그리고 네가 네 영이 아니라 네 영혼이 아니라 내 예수의 영으로 말하면 네 속에 들어가서 본다. 그러면서 공중으로 그 영을 끌어올려가 우리 입신 들어가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입신 들어가면 하늘나라에 끌려 우리 영이 끌려가서 지옥도 가고 다 가잖아요. 끌려가서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자기 나라 전체를 봤어. 이스라엘 나라 백성 전체를 보니 다 마른 뼈들 가지고 죽어버렸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초창기 6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성령이 뜨겁게 임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해도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잖아요. 그잖아요. 그 당시에 벌써 80년, 90년대만 해도 기도를 하면 즉각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급박하는 게 일문일답이 되었지만 지금은 일문일답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말도. 왜? 여기서 벌써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해도요. 쌩쌩데 머릿속으로 휙휙 막 지나다녀요. 특별히 민족 사명자들에게 특별히 더합니다. 왜? 기도 방해하려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 못하게 하려고. 나라와 민족 구국 사명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냥 일반 보험사가 또 달랍니다. 왜? 민족들의 죄악을 내 몸으로 내가 짊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난 처음에 하나님 나같이 무식한 사람을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뭐를 합니까? ABC들을 제대로 합니까? 영어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하나도 안 합니다. 이것도 제대로 핸드폰도 제대로 할 줄 몰라. 머리 기억력은 또 왜 이렇게 좋았는지 그 좋았던 기억력은 다 올라가 버리고 머리 수술한 뒤로는 기억력이 없어요. 외우는 단어를 못 외웁니다. 이렇게 되어버려서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주님만 붙들고 매달렸을 뿐이요. 말씀만 붙들고 매달렸을 뿐이고 기도만 붙들고 매달렸을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다녔어. 지금 이 나라에 우리 여기 기도하고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다니잖아요. 청와대 대통령 내실에까지 우리가 영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그 내실을 보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에스겔 선제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 난 너무 벅찹니다.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가 앉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일문일답하고 다 말씀을 잘 전한다고 다니지만 말씀 전하는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못되는 부메랑이 돼서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대의 주의 정도로 자각하는 사람이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목회하는 것이 교회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해요.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럼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이 뭐 돈을 나가서 벌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먹고 살 수 있어야 정기공헌하고 실질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료봉사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섬기는 것도 밥 빼주고 하는 것도 물가도 있다는 데니까 난 섬기병사에 보니 그게 참 멋있었어요. 난 먹고 살기 위해 전도했다.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외치고 다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집회하는 거고 솔직히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하는 거 거짓말이야. 나 혼자 예배 드려도 돼. 이것은
근데 이것은 내 영이 그 하나님의 영과 있으니까 예배를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지 그거 아니면 돈 벌러 다녀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땅 중앙에 우리를 영적인 중앙에 기도하라고. 아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이 마른 뼈 같은 인생들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 우리의 영이 이재명 대통령 내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담을 지으시고 기뻐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만물은 하나님 만들었고 우리가 만물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이름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같이 이재명 영 속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꿈결 잠결 가운데 주님이 터치하시고 만드시고 그의 피를 육신의 누스베 잔당의 악한 악독의 피를 예수의 피로 바꿔놓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늘어진 건 뭐냐면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구국 사명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경상 갔는데 그 민족 기도를 80만 신영기 목사님이 이제 신영기 목사님만 거기에 있는 이태희 목사님이 대장이더라고요. 대표고 그 밑에 있는데 이게 경상이 지역으로 떨어져 있더라고. 기본 나이가 73세야. 젊은 사람들이 오냐고 나라와 민족에서 헌신하라면 아니요. 거기 설교 한번 하는데 60명분 목사님 식사를 대접해왔습니다. 왜? 다 은퇴한 목사님들이니 은퇴한 목사님 뭔 돈이 있어 밥을 먹여야 된대. 그러니까 설교자들 교회 교세가 있는 사람들 설교자로 세워서 식사값 60만 원 내놓고 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돈이 되니까 그것만 가게 물품도 가져갑니다. 이게 목도리도 목도리도 상어들 거 사다 주고 또 물품을 고춧가루도 사갖고 샀는데도 무조건 사갖고 딴 데 되팔기도 하고 딴 데도 나눠주고 참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겠다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어쩌니 내가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못해. 그런 생각조차도 못해. 그냥 농사 짓는 목사님이 농사를 져요. 요번에 복숭아를 20장을 그 실용에 따서 다 푸는 거야. 성도들한테 풀고 전도할 사람 대성한테 갖다 주고.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당신이 당당하게 복음을 외칠 수가 있는 가진 게 있으니까. 그만큼 했고 20박스도 안 돼. 거기 가서 또 거기 목사님들 일하는 사람들 부목사들 여자들이요 페인트도 잘 치고 잘 고쳐요. 20년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진짜 일 잘해요. 거기 경산에 있는 목사님. 그 목사님들 가서 목사님 내가 20박스 그럼 몇 박스 살까? 20박스 25,000원씩? 알았어 20박스 보내. 그리고 대신 파치 알았어 우리 일꾼 보낼게. 대여섯 명 거기 가서 해버려서 일 다 시킵니다. 다 따고 다 합니다. 다 따갖고 파지 박스는 플라스틱 박스로 몇 박스씩 갖고 못 파는 거. 그건 우린 돌려서 먹고 다 정성인 전도품으로. 쌀 담궈 농사 짓는 사람 거기도 그 목사님 몇십만 원 몇백 대리에서 삽니다. 다 놀아줍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분은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물질을 20만 원 중에 몇 백씩 보냅니다. 옷을 선물로 많으니까 옷 맞춰 입으라고 강대상에 100만 원씩 옷 한 권이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는 그냥 부럽게 누군가 바라보기에는 그만큼 베푸니까 오는 거예요. 베푸니까. 우리는 과연 그 예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면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까워서 내 거 충당하기 바빠. 내 거 충당하기 바빠. 근데 정말 그런 분이 마른 뼈 같은 인생. 그분도 고생을 엄청나게 한 사람이잖아요. 먹을 거 없어서 애들 남의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씻어서 헤매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 모습 보면서 누가 어쩌니 저쩌니 난 존경스럽다. 근데 밑에 사람이 너무 잘 섬기니까 잘못하면 저쪽 동네로 갈 확률이 있어서 옆에서 제가 가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 별명을 그 목사님은 내 이름이 쨍쨍이라고 해요. 그만 좀 찡찡대. 왜? 내가 갈그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옷도 좀 요번에 누가 이제 이쁜 걸 드레스 입혔는데 목사님 그거 입지 못해. 왜? 이쁘잖아. 교주가는 지름길 첫걸음 같아. 왜? 담임 목사가 개목걸이가 옷에 원피스에 달려있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뻐요. 개목걸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입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또 보니까 괜찮더라고 또. 근데 첫눈에 딱 봤을 때 저
교주가 지름기 아니야? 왜? 교주들이 대부분 그렇게 화려하게 입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그냥 볼 땐 좋다 하는데 근데 첫 인상으로 보는 사람은 은혜롭지 않지. 구슬이 있고 개목걸이 같잖아. 달린 거지. 아니야. 알았어 언니야. 딱 이렇게 하더라. 왜? 찔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진짜 동역자죠. 진짜 같이 가는 천국의 동역자라면 아닌 것을 지적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게 안 보이면 내가 이런데 목사님 기도해 보십시오. 내 눈에 이렇게 보였어. 난 그게 은혜스럽지 않아. 그러면 나만 그런 마음 먹었을까? 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훈련받는 훈련생들은 자기는 그렇게 못 입는데 담임자가 너무 화려하게 입어도 자기 헌금 냈는데 지네는 수급자라서 수급자인데도 수급자 하나도 없이 회개물이고 번제물이고 내는데 그거 갖고 담임자가 화려하게 입으면 그것이 믿음이 성장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 조심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도 너무 옆에서 추앙하다 보면 잘 모르는 거야. 그걸 젖어서. 그러니까 요즘에 그대가 푹푹 찌르니까 알았어 이러고요 시행을 하려고 하시니까 뭐라고 하질 않고 에이 뭐 어쩌고 나가 너 재수없어 이러고 할 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였어 언니야? 고마워.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로가 우리에게 보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여기 에스겔도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들이 그냥 구더기가 나고 이런 걸 봤잖아요. 우리는 살아 주의 종들이 능력이 많아서 잘 나간다고 해도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본다고 하지만 얼마만큼 들여다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아멘 하면 내가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 힘주기 위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데 이렇게 내가 잘했나? 우쭐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돌아봐야 되거든요.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 1절에서도 가운데 거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그럴 때 에스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마른 뼈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를 바르고 저기다 성령의 세바람을 낸다면 구더기를 다 떠나가고 그 뼈가 살아서 생기가 나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각별하는 모습이 1절에 있다는 것이요. 또 2절에서도 나를 그 사방 그 뼈로 돌아가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부흥사로 다닙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닙니다. 이 교회 저희 되려면 내 이름으로 정사라 목사로 다닐까요? 우리 박옥순 목사님으로 다닐까요? 내 속에 있는 내 영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여기서 네가 보는 거 여긴 무엇이 필요할까? 저 담임자에는 어떤 영이 있을까? 막힌 게 무엇일까? 이걸 찾으라고 부흥사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설교 잘하려고 찬양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1절에 권능이라고 했잖아요. 권능을 준 것은 하나님을 대언할 수 있는 보이는 사람으로 나를 세웠기 때문에 내 눈에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합니까? 저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내가 고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자세로 하나님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보여준 것 갖고 기도하면 돼요. 나도 지금 몇 년째 겨자씨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처음엔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하나님 내게 주신 무기는 물건이야. 물건 여는 무기를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거기 물건이 풀려요. 근데 내가 여기서 젖어서 막 일주일하고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싹 내 기억에 회로서 이제 그건 지워지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멋있게 잘하나, 어떻게 하면 찬양을 그냥 멋있게 저들 마음을 흡족하게 하나, 요딴 생각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몇 년째. 그러니까 나는 내 영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나는 잘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자꾸 안정만 눈에 보면 내 속에서 내가 콩콩콩콩 되는 거야. 말은 못하고 콩콩은 내 모습을 보면서 아차 내가 뭔가 잘못됐다. 그걸 알아서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는 나를 보게 하소서. 보게 하고 그 교회 가서 저거 보인 건 내가 그걸 중점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다시 한번 내 조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말은 남들이 말은 게 아니라 내가 말은 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고 했으면서 내 뼛속에 골다공증 생각될 뼈에서 구멍이 펑펑 나 하나님의 능력이 탁 빠져나고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서 그 교회에 필요한 거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그 마른 뼈같이 너무너무 힘들고 주님 앞에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깜깜이 눈이
바로 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 나는 지혜로운 5 처녀같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모시고 산다면 이 단체가 돌아가는 흐름이라든가 교회가 돌아가는 흐름과 우리 후배들이 돌아서 목회를 한다고 설교를 한다고 설치는 맞다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영적 상태를 우리는 점검해서 그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조언한다고 들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듣든지 아니든지 조언해준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제가 그런 걸 참 잘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귀찮고 하기 싫더라고요. 왜 싫어하니까. 까칠이라고만 하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뭐 목사님만 목사예요? 목사님 몇십 년 했으면 뭐예요? 아직도 꼬라지가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근데 굳이 해서 내가 재줄 필요가 없다 싶어갖고 아니면 내가 설마시 피하면 되지. 근데 이렇게 아니라면 내가 졌더라고요. 그전에는 악착같이 싸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한두 번 해서 이 사람이 눈빛 딱 보고 아 이건 거부구나 그러면 안 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그가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요. 아멘. 봐요. 우리 최승리 목사님 같아도 웬만한 세상 사람 같으면 목회 안 하고 좀 편하게 뒷방에 앉았어야 돼요. 근데도 남아있는 생명 그냥 한 하루라도 더 날 살려주는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복음을 외치려고 애쓰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모습이고 우리 부흥사로 다니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은 부흥사로서 열심히 짱받고 다니지 못합니다. 왜? 내 교회가 죽어버리거든요. 우리는 어쩌다 한두 번만 가야지 내 교회를 해놓고 내가 거기에 근데 벼자씨 내가 2년을 열심히 360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내 사역은 없어졌어. 그리고 그냥 지시간 되면 설교를 그냥 막 인터넷으로 뒤져가지고 막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설교집 안 봐요. 왜? 내가 주신 그때 주신 거로 하게 되니까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에스겔 30수장의 끝자리까지 다 보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안지나서나 하나님의 때가 말로는 가깝다고 해서 가까워 오시는 예수를 준비할 마지막 때 신앙은 갖지 않고 살고 있어요. 우린 마지막 때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37장 7절 보면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가죽에 이뼈 저뼈가 서로 맞고 그 위에 가죽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이런 과정이 10절까지 다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로 붙여야 되고 찬양으로 가죽을 입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말을 하는 게 참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는 마음뼈 같은 존재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어요. 우리가 골다붙어서 뼈가 뻥뻥 뚫리고 뼈가 뻥뻥 뚫렸던 사람이에요. 뚫렸던 사람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골다공이 매거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이 뼈의 구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마지막 때 말씀의 파워가 대단하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파워를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열왕기상에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배움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권만큼은 기도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아까도 정사람 목사님한테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으세요. 들어가나?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배가 등짝에 붙은 사람은 들어갑니다. 왜? 요구한 사람들 우리 어렸을 때 식초먹고 날씬해 뒤로 제끼면 이 머리가 땅에 닿고 그런 상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뼈가 굳을 때를 굳은 우리가 그게 됩니까? 그러나 그는 나이가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머리가 벗어졌다 하는 거 보면 나이가 그래도 40, 50대는 지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뼈를 그렇게 집은 때 죽기 살기로 우리 최은희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 최승리 목사님 이런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 박사도 없습니다. 그동안 세상의 지식이 영어로 헬라어 히브리어로 우리가 작작작작 합니까? 우린 못해요. 한국어도 제대로 떠듬떠듬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능력으로 채워서 그냥 척척하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이세벨 아하방과 이세벨은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영역으로도 학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이 엘리사 선지자 바알 선지자 780대 1로
승리한 사람 우리도 이재명이가 우리보다 아무리 강해도 그가 아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로 무너뜨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모르신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무릎을 못 꿇습니다. 남자들이 무릎을 5, 6시간 꿇는 사람 저 윤석정 목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 뿐이야. 그 외에 어느 분이 그렇게 꿇읍니까? 근데 여자들은 개척교회 여자들은 아무리 무릎을 못 꿇어도 1시간, 2시간은 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못해도 3시간, 2시간, 3시간은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 왜? 우리는 지식이 없으니까 무릎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 아멘. 솔직히 무릎으로 승부 걸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기도를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뒤에 걸려놨어요. 20절에 이사야서 60장 20절에 있는 말씀같이 마지막에 너희들이 지금 생활이 궁핍하냐? 아무리 어려워도 네가 내 시간대에 맞춰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준다고 했고 에스겔 골짜기 마리뼈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벌써 주의적으로 만든 것은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위태로울 때 우리를 하나님의 기도에 깃발로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이 나라 저기 유식한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고 유학 먹은 조국이나 이런 악한 자들은 악한 꾀게만 부리지만 우리 순수한 우리 지식이 부족한 고등학교 출신들 전 고등학교 2학년 중퇴했어요. 졸업도 못했어요. 나 같은 이 출신은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지식으로 내가 척척을 쓰고 시부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시부리 하면 시부리 얼굴이 희죽희죽 돼버려 머리가. 헬라 머리가 헷가닥 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무릎으로 승부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식 있는 저들을 부끄럽게 했으면 하나님의 영혼을 끌어내는 것이죠. 아모스에도 마지막 때 보면 아모스 선지자도 유식한 사람이 없었어. 유식하지 않았어. 근데 이 시대 구약의 시대 보면 다 유식한 사람 별명 몇 명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만큼 누구도 못지않은 사람들 시대의 선지자로 쓰는 모습을 봅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 때도 그랬고 모든 거 보면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만 뽑아서 쓰는 걸 봐요. 지금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다. 다니엘 선지자도 보십시오. 포로 생활에 들어가서 그 상대방의 적국의 왕이 자기만 섬기라고 아이솔 신상을 섬기고 이러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주례를 3번씩 내 나라 내 민족의 자유를 달라고 통일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강구할 때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9장 7절에서 17절에서 19장 보면은 하나님 속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속히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소서. 속히 우리의 기도를 채워달라고 응답하다 여기같이 아버지가 고쳐주소서 한 것 같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전 것은 우리 삼각산의 장세강 목사님이 거기서 피난 내려오셨고 6.25 때부터 그 장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젊은 33살 때 산에 개미 따라 올라가가지고 당신이 70이 다 되도록 그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40일 금식자가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닐레로 들어갔어요. 37년 40년 닐레로 기도한 장소가 삼각산입니다. 삼각산에서 기도했고 용문산 기도한 나음몬 장로님도 보십시오. 나음몬 장로도 당신 영원에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24시간 닐레로 기도를 돌릴 때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해. 거기 가서 기도한 목사님들 보면은 삼각산이라 영문산이라 대한수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자 목사들요. 진짜 구국재단 여자 목사들 지식 있는 사람 뭐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고등학교 출신이야. 다 국민학교도 제대로 하면 글도 제대로 모르고 중고등학교 출신이 허다했고 나한문 목사님 거기 기도하는 수도사들도 다 그랬고 삼각산에도 다 진짜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올라서 40일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영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기도가 이 나라 대한민국 땅에 이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진짜 잘 살 수뿐이 없고 세계 열방에 그냥 제3성전에 세워진 예루살렘에 주님 오신다고 했죠?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 땅으로 오신다고 약속했어요. 삼각산에 27살 때 처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영체가 돼서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 하나가 되어 영태되면서 내가 네 나라 네 땅에 오나
전 세계 열방에 바라보는 이 나라 이 땅 대한민국 동방예의주기에 이 나라 이 땅. 그리고 삼각산에 기도하는 사람들 맨날 거기서 우리가 주님 제일이 찬양하는데 나 지금 다 안 해갖고 다 잊어먹었어요. 우리는 거기서 찬양을 1시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서 새벽 종에 3시 반 절반에서 땡땡 종하면 그때 기도를 끝나고 우리 올라갔어요. 거기 그 먼 기도산을 저녁 때 밑에서 8시부터 7시 반부터 올라갑니다. 4-5시간 걸리니까 그냥 다리 아픈 다리 띵띵 부은 다리를 갖고 여기서 그렇게 기도했던 이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잘 살 수뿐이 없고 잘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의 기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방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근데 한번 물질적으로 힘들어보면 그 다음에 그걸 통과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채워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정사라 목사님이 7장에 마태복음 7장 말씀하셨잖아요. 7장에 구하라 찾으라. 우리는 물질을 구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마음으로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 5장에 마태복음 5장 보면 심령이 가난한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는 어떻게 가난해? 예수의 생각으로 가르쳐요. 내가 누구한테 이쁘게 보여야 되고 내가 집을 사야 되고 건물을 사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나 이걸 말을 할 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채워주더라고요. 나도 마지막 물질 어려운 거 통과할 때요. 진짜 나는 우리 친구 힘들 때 우리 집에 쌀 한 가마 갖다 놓으면 가마니로 넣고 먹었으니까 반 가마 갖다 주고 애들 그때 고등학교 등록금 냈어요. 돈 다 주는데 나는 어려울 때 내 화를 내나 하나님 그거 보려고 쌀을 까만 봉지에 5호 반대를 사주더라고. 나는 지금 가마니로 사주고 등록금 냈는데 목사님이 이러도 일주일 먹지 아무리 일주일 먹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하늘 쳐다보고 걔가 고마워 잘 먹을게 하고 걔 가는데 그거 안 먹었어. 하나님 보셨죠. 이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거짓니까 까만 봉지에 5호 반대 쌀 한 움큼을 애 셋하고 일주일 먹자고 5호 반대를 사주는데 너무 기가 막혀. 쓰레기통에 하나님 그럴 바에는 죽고 애들도 내 자식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니까 죽이든지 말든지 난 청직이라고 했지. 청직이도 못 먹고 굶는데 나는 그런 걸 숨기고 애들은 기도할지 모르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쓰레기통에 쳐갖고 왔어요. 쓰레기도 확 쳐갖고 울면서 집에 왔어. 그때 집에 왔더니 쌀이 누가 반가마니를 갖다 놨어. 갖다 놓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를 통해서 당신의 한 달 봉급 교회에서 받은 거를 봉투 때 뜯지 않고 이 집사가 알면 자존심 상하니까 말없이 방 밑에 밀어놓고 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목사님이 그 다음에 우리 방해석 선교사님 그렇게 놓고 그때 딱 한번 내가 그걸 한번 울면서 내려오면 나 굶어서 순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알아서 하시고 그때 한번 땡깡 펴보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물질 통과를 시키려면 한 번은 그런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이라도 사명을 감당하도록 잘 만들어 놓으십니다. 지금은 나도 우리 새끼들한테 용돈 줄 수가 있을 정도로 내가 한다는 거예요. 용돈은 어떻게 되냐 지들이 11조 나한테 갖고 오면 하나님을 축복하고 인심 쓰는 거에 용돈을 줍니다. 그 용돈을 또 그도 어쨌든 내 손에 들어왔고 하나님 앞에 올린 거 축복기도 하고 다시 자기네 돌려줘도 내가 주는 거잖아. 내가 준 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들도 뿌듯한 거야. 어머나 한 달에 11조 지내가 갖고 와요. 한 7, 80만 원 갖고 오면 그건 축복기도 하고 50만 원 내가 돌려줍니다. 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나 얼굴 나타내고 하나님도 기쁘고 11자 떼먹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잘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한 번쯤 그런 시험을 통과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빌려서도 11조를 했어요. 빌려서도 11조를 했어요. 11조만큼. 그러고 나더니 몇 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지금까지도 참 잘 윤회게 여기 66만 원 나가면서 정기금액이 24만 원 얼마 나왔죠? 100만 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의 은행에 가는 거 보면
참 기적 같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종도로 여기도 최승희 목사 있대요. 우리는 기적을 밟고 다니며 살아요. 우리 밑에는 바다야. 언제 우리는 이게 퐁당 빠질지 모르는 우리는 바다 위를 예수님의 믿음의 발판을 딛고 우리는 걸어갑니다. 개척교회 목사들은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딸내미 11조에 70만 원 갖고면 50만 원 주고 어떤 때 60만 원 주고 집회 있을 때는 다 갖고 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게 그럴 때는 내가 어디 찬양인도라도 거기뿐 아니라 딴 데라도 와주시면 그냥 안 시켜요. 아무리 안 받아도 2, 30만 원 받아갖고. 그러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이 먹어도 70원을 먹었어도 그때 사역자로 나가서 하니까 그게 참 감사해요. 근데 우리 박 목사님들 좀 지나면 하나님이 찬양인가라고 하면 팍팍 줄 거예요. 팍팍 줄 거예요. 올만 착한 듯한 말하고 참 미안하고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수도꼭지 준 거를 열지를 않아가지고 1년 동안 겨자씨에 빠져갖고 다니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했어. 당연한 거로만 알고. 근데 안 하고 이제 그 수도도 쬐끄맣게 큰 거 있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 녹슨 것이 보이고 이런 것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양 목사님 만나면서 좀 커져고 호수, 고무호수 같은 거 이런 걸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서 고무호수를 그걸 들이면 바깥으로 내놓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야. 자기네 교회에서 죽치고 있어야 그게 하늘에서 오는 그걸 열리는데 다니는 거 있어요. 저는 참 예수 믿고 주의 정도에서 첫 번째 구한 것이 물건을 구했어요. 근데 아기 때부터 물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긋지긋한 저주의 가난, 술, 담배 이런 이 세 가지 은사를 음란 귀신 네 가지 은사를 20대 때 구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가는 데마다 그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잊어버린 거야. 내가 혼자 부흥사라고 방방 뛰고 다녀갖고 내 즐거움에 내 기에 내 의에 사로잡혀 막 이러고 다녀서 그런 걸 하지를 않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작년부터 다시 겨자씨를 보면서 이게 웬일이지? 그게 막혔더라고요. 수도꼭지가 안 열려요. 아무 열려도 안 열려. 요즘에 조금씩 열어져요. 그래서 내가 겨자씨 처음 갔을 때 그랬잖아요. 목사님 우리 겨자씨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저때 우리 광야도 어디 가갖고 내가 그걸 열다가 알았어. 너무 그래서 그러면 그게 열다가 해서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을 하나 이렇게 돌이켜놓으면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떼쓰면 나만 힘든데. 그래서 다시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저는 있어요. 뭐 투시예요. 아니 그거는 지금은 그런 거는 난 질색하는 사람이니까 가짜 되기도 안 해도 그만해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이 그 수도꼭지 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그들이 말씀에 풍성한 사람으로 찬양에 풍성한 사람으로 기도의 영역으로 그 군대를 만들었던 게 교회를 말하고 교회에게 우리 개척교회 목사들을 군대같이 용사같이 능력을 부어주는 영코를 에스겔에게 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손들고 축복기도 할 때 개척교회 목사들이 우리 부임 목사들은 그런 무기를 갖고 가야지 그냥 시장에 설교 잘하는 기금을 이거는 소용없습니다. 부임 목사는 가는 데마다 그 교회가 그냥 어떤 것이 역사는 그것부터 먼저 딱 캐치하고 그걸 놓고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부흥사로 다니면서 일단 그 교회가 제일 필요한 건 물건이더라고요. 하나님 물건론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손이 올라가서 막 하다가 이렇게 돌리다 보면 물건이 그게 안 되면 막 지금 밑에서부터 그 용소리 밑에서 올라와야 되잖아. 수돗물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작업을 했는데 한 1년을 안 하다가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다시 그 기도를 시켜서 외부 나가는 건 등한시하고 다시 확실하게. 그러니까 양 목사님 만나면 그게 맞아요. 찬양인다면서 가면 이제 양 목사님 뒤에서 저 뒤에 앉으셔가지고 말씀 들어가기 전에 받아서 같이 막 올리니까 불이 혀같이 아니고 막 불이 막 사이사이 막 다니는 거야. 그건 찬양하면서 내가 뭐 입신 들어가서 난 이렇게 붙잡고 찬양을 하고 입신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고 양 목사님 바톤 위에서 하면 둘이서 같이 막불 작전을 하니까 불이 어마어마하게 임합니다. 수영일 집회 가면 경산에서도 그렇고 불이 너무 그 벽에 가서 내가 딱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았고 깨끼발깨 되고 짤짤짤짤 맸다고 봐. 그 정도로 같이 영끼리 모이면 좋습니다. 우리도 가는 데마다 우리 바옥스 목사님도 불이 있고 바옥스 목사님 내공이 강합니다. 불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 불덩어리도요 화로냐 쇳덩어리냐 쇳덩어리가 있어요.
우리 양 목사님 호수가 있는데요. 소방호수. 그러니까 그걸 맞벌 성령 불 있는 사람들이 붙지만 그때 엄 목사님이 셋이 불이 통하니까 어마어마했거든요. 옆에서 발만 살짝만 내도 막 나가 떨어지고 막 전부 다 막 이런 사이로 셋이 하고 다녔어. 근데 이제 우리 양 목사님도 불이 있어 저런 걸 끄집어내셔야 되는데 끄집어내는 사람과 같이 붙어서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야 되니까 조금만 같이 하다 보면 끄집어내면 그거는 부속으로 넘치도록 갖고 옵니다. 새끼들한테 용돈 줄 수 있을 정도로 해야 체면이 섭니다. 체면이 서고 나도 그래서 조금 여기 막내가 꿍시한 몇년 전에 야! 하고 작년에 2천만 원을 해줬잖아요. 2천만 원 일단 내 돈은 아니지만 카드만 뺏었는데 그건 반은 갚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하더라고요. 누굴 통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주의 종들이 용돈 줘가면서 큰소리 뻥뻥 치고 해야지. 그잖아. 엄마 돈이라고 할지 왜 다냐? 잔소리 한다. 엄마는 기도만 하세요. 우리 애들 엄마만 기도만 하세요. 남을 미워하지 마시고 엄마 그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우리 애들이 그게 너무 나는 나갔다 온 일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어떤 목사님도 어떻게 됐고 어떻게 이건 이야기를 다 하니까 애들이 다 알아요. 하니까는 엄마는 절대 울지도 마시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울지 말래요. 왜냐면 들어보면 안 좋은 게 나중에 터지니까 엄마는 그냥 공부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알았어. 무서움을 몇 번 겪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질이니까 우리 애들은 나는 잠 안 자도 사는 사람. 내 주머니에 항상 돈이 있는 사람. 노름들이 우리 남편도 그랬어. 당신은 보답만 누르면 돈 나오잖아. 근데 우리 97세 된 시어머니도 인정을 해요. 대한민국의 은행은 말라도 네 애미 주머니엔 돈 안 말란다. 다 코 써서 그렇지. 그게 공식적인 육신적인 시어머니도 그렇게 인정을 할 정도로 자랑이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같은 애가 좀 모자라는 것 같죠. 조금 진행주스가 모자라 푼수를 떨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위해서 그런 걸 세워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똑똑해도 안 되더라고요. 나는 조금 푼수같이니까 답답하고 아이고 참 답답하다 이래다가도 한마디씩 하면 그게 맞으니까 그냥 그래요. 그래 알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제가 푼수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잘 만나죠. 제 별명이 까칠인데 누가 나한테 옆에 오겠습니까? 입방에서 나도 지금도 아직 근성을 못 배웠는데 톡 쏘잖아요. 그저 정사람 목사님 상처될 정도로 내가 톡 쏠 때는 본 마음은 아니거든. 근데 원래 그게 못 됐는데 이제 다르게 더 나이 먹으면 그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우리같이 무거워지면 딱지가 앉아갖고 안 되거든요. 딱지 벗기려면. 그래서 미리 그게 조짐이 보이려고 하면 미리 해주면 서로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니까 양해를 구하시고 우리 늘 사랑 기도는 그 어떤 욕심도 없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들만 오는 데라 그런 민족 사명자들은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밥은 굶기지 않습니다. 우리 최은희 강도사님도 이제 목산성으로 개척하면 그때는 외부 나갈 생각 하지 말고 여기서 무릎을 꿇어야 돼. 왜? 나이도 이제 60 중반 넘었어. 바빠. 이제 그냥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고 내가 높아심에 잔소리가 많아졌고 우리는 에스겔 교장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뼈와 우리의 살과 이 모두의 성령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서 치워지는 영적인 풍성함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가는 것입니다. 조금 지금 잠시 힘든 것은 원수마이가 우리 이래도 네가 갈래 하고 흔드는 것이니까 우리 잘 이겨서 특별히 민족 사명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지긋지긋한 가난에 잡힌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니까 풀어줘야 되니까 먼저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